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2절과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왜 나는 정당해야만 하나? 요나 Y 시리즈 12번째 요나서 4장 2절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요나 설교에서 4장 1절이었죠.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것도 있지만 화를 표출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장에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는 장면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왜 화나는지, 그러니까 왜 성내는가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혹 주신다면, 제게 영감을 주신다면 다음번 설교에서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직후 화의 처리 방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절과 3절은 요나가 기도한 기도의 전문입니다. 짧지만 이 짧은 내용을 그냥 휙 하고 지나가면 이렇게 기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잘 보면 요나의 아주 복잡한 심경이 얽혀 있습니다. 그 실타래에 얽혀 있는 그 요나의 심리를 하나하나 펼쳐서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요나가 어떻게 화를 처리하는 방식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오늘 설교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나의 화를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요나는 화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 전체가 2장 전체입니다. 4장밖에 안 됐는데 4분의 1이 이미 전체가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오늘 4장에서 두 번째 기도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화가 났는데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화났는데도 기도했구나, 아이고 기특해라, 다행스럽게 우리는 여길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게 기도인지 분풀이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내용을 한번 하나씩 들어가 보면 이렇게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때요? 좀 느낌이 좋은 느낌이 듭니까? 좀 나쁜 느낌이 듭니까? 좀 그거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죠. 이 고국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건 언제죠?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타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내가 네 입에 담아준 말을 선포해
주렴. 이렇게 처음 명령을 요나가 받았을 때입니다.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하겠다고는 뭡니까? 요나가 나 니느웨 못 가겠어요. 나 갈 수 없어요.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러하겠다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니느웨 다 와 있잖아요. 이미 와서 할 일 다 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아주 이전 거를 끄집어다가 하나님 나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니까요. 이 말은 요나가 틀렸었다는 겁니까? 옳았다는 겁니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봐야 돼요. 요나가 틀렸다는 거예요? 요나가 옳았다는 거예요? 옳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틀렸다는 겁니까? 옳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당돌하죠. 그런데 은근히 기도하면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그리고 내가 옳았었잖아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전부터 나는 요나 자신은 옳았고 다시스를 배 타고 간 것도 나는 다 정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다 정당했잖아요.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반면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요나는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화가 난 후에 그 화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내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내가 옳았다니까요. 내가 옳았었잖아요. 내가 정당했잖아요. 심지어 도망간 것도. 왜 요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요나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을까요? 왜 이걸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감히 하나님에게 그걸 기도하면서 내가 정당화하려고 했을까요? 이미 벌어진 일이 요나를 상당히 불편하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불편함이 생기면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 본능으로 우리는 무언가의 선택을 해요. 그것이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불편한 걸 가만히 놔두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나에게 말해서 3장 2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대로 말했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무너지죠? 난 뭘 한 거죠?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사람들이 선지자인 나를 향해서 뭐라 하겠어요? 그 불편함을 요나는 갖게 된 거죠. 이런 충돌로 내 안에 불편해진 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나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부부끼리 싸움에도 내가 틀린 걸 어느 순간은 알 것도 같은데 내가 오해한 것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계속 우길 때가 있죠. 아니 알 것도 같은데 이걸 수긍하는 순간 나는 끝이 나는 것처럼 지구의 종말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길 때가 있죠.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현상을 인지부조화라고 불렀어요.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는 뭐냐면 내 안에 모순되는 생각, 내 안에 모순되는 감정, 또 모순되는 심지어는 뭐 사상, 뭐 모든 것, 이게 동시에 가지는 거예요. 모순되는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면 불편해져요. 이거를 해소할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서 있기가 어려워요. 일상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이거를 인지적 부조화라고 해요. 이건 지도자가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런 현상을 갖게 되면 이건 상당히 그 국민들은 불행해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사실 내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걸 줄이려고, 이 불편함을 줄이려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가 오해했네요. 요나가 하나님 사실 내가 깊이 알지는 못했네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도를 넘어서 나의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꼭 기도하면서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건 속으로 우리가 갖고 스트로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요나가 지금 자신이 옳았었고 하나님은 틀렸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우기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요나 같은 충돌은 없을까요?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나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나요? 요나처럼 내 자아를 지켜보려고, 보호하려고 내가 옳다고 내 정당성을 주장하며 우긴 적은 없나요? 내 정당성의 주장으로 내가 과연 보호를 받을까요? 내 자아가 지켜질까요? 오늘 두 번째 마지막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채들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죽여주셔서. 실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면은 싫어할 거려. 네. 안 죽겠다니까 이런 말 하는 거겠지만 여튼 말하는 폼새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자기 마음 안에 심리적 불안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 했다면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수를 둔 것처럼 나 이게 못 살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요나는 정당성 주장을 했지만 절대 절망에 이르게 되죠. 절대 절망인 바닥에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4장 후반부까지 보면 요나의 화는 갈수록 증폭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요나처럼 나도 화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내 정당성을 우기는 모습이, 우기기까지는 안 해도 내가 정당성을 주장했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만 받아들여도, 그것만 인정해도 오늘 성서 읽기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만 해도 내가 요나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이고 그랬겠네요. 내가 요나가 될 수 있다는 것만 내가 인정해
해도 그 길이 한 번, 두 번 또 인정하고 세 번, 네 번 인정하고 그래서 좀 길이 넓어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이웨이가 되기만 해도 이 성서 읽기는 그 다음으로 진척이 안 돼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성경은 어떤 해석을 해도 그 다음으로 진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공헌과 유익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요나가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 내 정당화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어떤 방법을 요나가 취했을까요? 뭔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옳았어. 하나님 틀렸잖아요. 이걸 주장하는 방법,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요나가 지금 이 바로 읽어드린 이 한 말이 공교롭게도 성경에 있던 말씀이에요. 요나는 주전 700년 정도의 사람인데 그로부터 더 700년 전에 주전 1400년경 1420년 정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첫 번째 십계명은 깨트려 버리고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 주셨던 말씀이 똑같아요. 그 말씀을 인용해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가지. 이건 요나가 자기가 만들어 창작한 발언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 이런 거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첫 번째 계약, 언약을 맺으실 때 주셨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핵심적인, 구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요나를 살펴볼 때 요나는 지금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했느냐?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대립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러실 줄 알았다니까요. 왜 나에게 40일이 지나면 이거 무너진다고 했냐? 그걸 왜 말하라고 나를 헛수고하게 만들었냐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니느웨 도시 거리에 여전히 장삭치들이 있고 여전히 정치는 굴러가고 있고 나 뭐 한 거죠?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도구와 수단으로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립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 아들이 어느 날 와서 너 이것 좀 해 그랬더니 아빠도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 뭐 저한테는 아빠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 정당성을 위해서 성서를 인용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아주 흡사한 장면이 신약에 펼쳐지는데 마귀란 녀석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하죠. 그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성서를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해줘. 기록하였으되, 이거 마귀가 한 말입니다. 거기 기록하였으되.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을 정확히 따와서 인용해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버지가 말씀했는데 너 뛰어내리라, 너 할래? 너 할 수 있겠어? 안 할 거지? 마귀는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교묘하게 성경을 들이댔어요. 우리 자신이 정당해지려면 가장 사람들이 정당하게 여기는 권위 있는 것들을 찾기가 쉽죠. 그 중에 성경이죠. 실제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많은 역사의 불우한 역사의 파편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합리화하고 정당성의 명분을 찾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게 잘 안 찾으면, 성경을 보는데 나를 정당화시켜야 되는데 어디 있지? 이게 안 찾아지면 더 화나요. 다 공부해야 되겠구나. 성경 통독해야 돼. 이게 마귀의 시험이죠. 나 정당하자고 성경을 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맞서서 내 주장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성경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죠. 지금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몰라 뵀어요 라고 회개를 바닥까지 했고 거듭났는데 다시 간신히 새로운 탄생을 했는데 마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냈고요, 지난 설교에서 성냈고, 심지어 오늘 첫 번째 대제 하나님은 틀렸고, 그 근거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지난주일 설교로 하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교 제목이 왜 다시 제자리인가? 오늘 김충일 장로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많이 인용해 기도했지만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의 그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걸로 괴로워하며 토로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니, 내 마음은 선을 착하고 싶은데 이게 한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또 이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으면 그 괴로움을 솔직하게 로마서 7장 2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어떻게 해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요나도 한낱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서를 펼쳐놓고, 아니면 성서를 그냥 그렇게 목적의식적으로 읽었던 것도 아니지만 읽으면서 나 괜찮지? 내가 그래도 더 낫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요나를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서를 읽을 때, 성서를 읽어보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거나 내가 정당하다는 것이 보여지거나 아니면 타인보다, 성서를 읽을 때 타인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요나가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우리 스스로 의롭게 하는 어떤 수단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설 어떤 초의 생각도 나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도 내게는 없다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우리를 정당하게 하는 것, 나를 의롭게 하는 것, 나를 구원하는 것, 나를 올바르게 하는 것, 그건 오직 하나님의 값 없으신 사랑뿐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정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만이, 하나님의 움직이심만이, 하나님의 하신 일만이 나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 외에 나를 정당하게 할 방법은 아무것도 세상에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내 생각이 높아요? 당연한 거죠.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론 땅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가운데 내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를 정당하게 우기는 삶을 요나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을 정당화할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할 정도로 작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내 생각보다 원대하고 무한하시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맞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의 화를 처리하는 표현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냐 이겁니다. 요나는 화를 처리하는 표현 방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께서는 2절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에서 요나가 한 화를 처리하는 표현 방식은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요나의 지식의 표현이 아니고 자신의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는 내 예상했다니까, 이 방식으로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예측적 정서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측, 내 정서가 그렇게 예측, 그 참 불편해서 그거 못 견뎌요. 내가 알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의 대화 방식을 가정이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이거를 굳이 그걸 끄집어 얘기 안 해도 되고 몰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는 그 암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내가 그거를 공감해 준다고 해서 그 표현방 내가 그래 알았다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매우 손쉽게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실제와 어긋날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 결과가 예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을 좀 줄이려고, 감소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라는 겁니다. 예상한 대로 내가 행동했다는 표현, 그 표현으로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표현으로 분노를 조절하려고 하는 본능일 뿐이라는 거죠.
요나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내 이럴 줄 하나님 그런 분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미 말씀하신 계시하신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어. 내가 마음 바꾸실 줄 알았다니까요. 왜 나에게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무너진다고 아니 나 미친 사람 됐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내 이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서 지금 요나는 자기 안에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기가 벅차 보입니다. 요나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안 돼요. 다 아니까 도망했던 것도 옳았대요. 그동안 나만 죽자 사자 고생한 게 다 허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화내고 있는 이 사실 자체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얼만큼 알지는 모르겠지만 안다 해도 실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도움 못 되고 있죠. 요나는 지금 3절에 나를 죽여달라.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그 가장 깊은 절망에만 빠져들었을 뿐 내가 아는데 절망합니다. 이게 참 그쵸. 아는데 절망해요. 아니 좀 이 문장이 참 중요하게 사실은 인간은 아는 만큼 절망하지 않을까요? 아는 만큼. 우리 몰랐을 때 좀 가난해도 궁핍해도 뭐 그래도 넉넉하게 그 마음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아는 만큼 사람 절망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은 다음부터 이 알게 하는 knowledge of tree 지식을 갖는 순간부터 인간은 절망하게 되죠. 요나가 이미 알았다는 건 그 상황을 다 꿰뚫어 알았다기보다 요나가 얼마나 고생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걸 내가 안다는 거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안다는 거고 그래서 화난 자신을 안다는 거죠. 일종의 자기 연민이죠. 그 자기 연민이 요나가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겠죠. 요나는 결국 자신이 고생했던 것,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이 사역의 길을 걸어왔던 것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지했던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도 참고 얼굴 돌려가지고 하나님 얼굴 피해서 배 타고 도망가는 그 녀석 참고 기다리며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구사일생으로 살려놨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되었잖아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았는데 요나는 그거 보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 까먹고 화가 나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는데 이 비논리성 가운데 인류는 빠져 있는 거죠. 내가 고생한 대가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다 뭐 했던 거죠? 나 뭐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놀라운 은혜, 정말 초지일관, 사실은 변함없으신 그 뜻을 돌이켰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려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그 은혜는 요나에게 전혀 관심 밖이었어요. 안 보여요. 몰라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만 몰입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 요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이런 것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아예
이거는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거나 안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요나 기도대로 하면, 요나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 자신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한 대로 하나님 따라야 되잖아요. 왜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요나의 지금 어법 아닙니까? 그러면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언어가 하나님에게 묶여 있어야 그 기도가 파워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에 묶여 있는 꼴이잖아요. 요나가 말한 것이 중요한 셈이죠. 요나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 자신만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원대한 자유를,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자유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화처리의 표현 방식인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는 자기 자신의 고생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거죠. 자신의 헌신만 알고 자신의 받은 용서는 딱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죠. 요나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얼마나 큰지 요나는 정작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결론입니다. 이런 요나를, 이 세 가지의 화를 처리하는 방식을 살펴본 이런 요나를 아주 훤히 꿰뚫고 계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야, 이렇게 꿰뚫고 있을 수 있을까? 요나와의 시간적 간격이 700년인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요나를 훤히 꿰뚫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한 이야기를 예수님 들려주시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러요. 이 이야기 아시죠?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장, 2장을 전반부라고 한다면 요나서 전반부인 1장, 2장에 나온 요나는 그 탕자 이야기에서 꼭 탕자 같아요. 왜 그런지 볼까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재산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 그 탕자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니느웨로 돌아온 요나나 닮았어요? 틀려요? 너무 닮아 있죠. 요나서 3장 4장은 전혀 다른 스테이지가 펼쳐져요. 이 후반부의 요나는 꼭 큰형 같아요. 요나의 탕자 이야기 보면 큰형이 있고 작은 아들인 탕자가 있잖아요. 꼭 큰형 같아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막 손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 잔치 베푸는 모습을 보고 큰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집도 안 들어가고 따져요. 나 이거 집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해요. 오늘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심판에 유예되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게 따져요. 그리고 도시 외곽으로 빠져서 언덕바지에 박농쿨 그늘 아래에서 그 도시를 아주 비아냥거리며 쳐다봐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 1장, 2장의 요나는 탕자라고 한다면 3장, 4장은 큰형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의 범주 중에 하나는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단도 갖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탕자든지 큰형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꿰뚫어 보시고 탕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신도 꿰뚫어 주시고 오늘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 누가복음 15장 막바지엔 큰형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데 오늘 기도문과 아주 흡사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결국 관건은 뭐냐? 큰형도 요나도 이 큰형도 요나도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누구나 지난번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쉽게 부서질 수 있죠. 니느웨 회개 앞에 하나님 마음을 바꿔 뜻을 돌이켜 니느웨 회개 앞에 하나님 마음을 바꿔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것 때문에 화가 났던 내가 주장했던 정당성을 내가 오늘 접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장했던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만 있다면 그런 요나가 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화난 채 집에 들어가지 못한 큰형이 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번엔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우리는 탕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은혜의 제자리이죠. 제자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뒤로 빽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인 제자리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정당해야만 하나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당할 수단도 표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를 정당하고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끝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신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당하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내 정당함을, 내 옳게 여기는 나의 고집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옳았음을, 하나님의 뜻이 옳을 것임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늘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 또 제자리로 돌아갔네요. 나 또 탕자가 됐네요. 그렇게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제자리인 십자가 은혜와 용서의 제자리로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그 자리만이 내가 용서받고 화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만이 내가 정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